오랜만이죠. 이게 이렇게 오랜만에 사는 것은 상당히 떨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참 만에 오려고 그러니까 걸음이 좀 서먹거리잖아요. 날마다 오다가 이제 한참 떨어졌다 그러면 서먹거리죠. 그래서 이제 미리 엊그저께 미리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와야 좀 덜 서먹거려서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전화하는 겁니다. 조지 하나님 믿으시죠?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 정답이십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믿는 이유들, 믿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성경을 믿으면서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해가는 데는 분명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는 내 자녀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멘.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다. 아멘. 에베네셀 지금까지 데려오신 것 같이 영원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이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지고 새로운 말 또 생소한 말 이런 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 그래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부흥은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죠. 아멘.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복자, 다시 복입니다. 다시 복에다가 일으킬 흥. 그래서 부흥이라는 얘기가 다시 일어난다, 일으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첫사랑이 있었는데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희도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디선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지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 잃은 것을 어디서 떨어진지를 살펴서 다시 사랑을 해보게라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다시 일으켜라 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숫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개괄적으로 훑어봤는데 성경에 나오신 저번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능하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완전한 숫자인가? 무엇에 대해서 완전한 숫자입니까? 3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3이라고 하는 3일길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다가 4, 5, 6을 거쳐서 7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7. 이 7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에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은 여기는 우리의 구원의
종점인 완성된 715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부엘세바 이삭의 7 우물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7 우물도 되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7 우물, 그곳이 가나안이요 그곳이 에덴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거기서 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숫자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들이 그 말씀의 뜻들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냥 이제 성경 말씀만 몇 가지 찾아보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책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아멘.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언약,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렇게 가지고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준이가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을 거저 갖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있는데 이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느냐,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느냐, 그 약속을 망각해버리느냐, 이 세 가지가 있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경우, 약속을 무시하진 않은데 잊어버린 경우, 그리고 다음에 무시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해만 버립니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근데 사람은 정말 인생이 장구하지 못하다 그랬죠. 잠언에 보면 장구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에 보면은 내 생각은 높고 너희 생각은 낮으며 하나님이 뜻이 어쩝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실행할 수도 없는데 예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헛된 말씀, 거짓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그것을 민수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헛된 말, 시건 말 우리들 뱉어놓고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 텐데 프린트에 잉크가 말라버려가지고 못 뽑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책하고 말씀 들으면서 같이 오늘 언약에 대한 이제 문을 같이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장 27절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명령이죠.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죠. 우리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주셨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땅에 있는 생물, 뱀한테 다스리지 못하고 뱀한테 다스림을 당해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언약을 믿지 않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아담과 이브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조상이 그 원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을, 약속을 어겨버리고 언약을 어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27장 28절까지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어째요? 그냥 에덴에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에덴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약속하고 주셨는데 그걸 어겨버렸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또 주십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씨 있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리브가니 무슨 에스더니 전부 다 교회로 이렇게 여자로 나온, 마리아도 여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꿔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 여자 그러지 말고, 아까 창세기 2장 28절 말씀도 아담의 갈빗뼈를 떼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이 어쩌어요? 아담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갈빗대 수술해서 그렇게 갈빗대 하나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이 피 흘려서 죽어서 난 게 여자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예수가 죽고 교회를 낳으셨다고, 여자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뒤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 교회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에덴에 하나님도 동산을 거닐고 계시잖아요. 그 동산이 교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와가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동산에 계신 것이다. 여기서부터 창세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해석이 돼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해 안 돼도 한번 제가 하는 얘기를 기억했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장의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그러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근데 이제 그 3절에 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라고 불렀는데, 미리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뒤로 거꾸로 간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1장에서 결론을 다 내려놓고 2장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는 게 편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7절에. 그런데 2장에 와서 아담의 뼈를 갈비뼈를 해서 여자를 창조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가 누구다 그랬어요? 땅이죠, 땅. 여자가 땅.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여자와 합해졌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땅으로 보내서 교회를 설치를 하셨다. 교회를 만드셨다. 이게 그러면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땅의 여자라고 하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믿는 사람은 다 하늘 백성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과 믿는 하늘의 사람과 구분이 되죠. 근데 하늘 예수께서 내려와서 땅의 여자와 한 몸이 됐으니까 하늘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프린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느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죠. 죄가 없으니 가릴 필요가 없어. 근데 죄가 있어서 가렸죠. 3장 20절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옷이 나오는데, 그 옷이 이 가죽 옷인 것을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의 옷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돼서 믿음의, 의의, 또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 흰 옷. 가죽 옷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한테 던져진 옷이죠.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가서 덮어준 옷이 또 가죽옷이죠. 이렇게 연결이 쭉 돼서 옷, 그런데 더러운 옷이 있고 가죽옷 같이 거룩한 옷이 있다. 이렇게 흰 옷이 있고 거룩한 옷이 있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또 할 것이니라 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 또 뱀은, 사단은 우리의 발뒤꿈치를 문다는 그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언약을 3장 15절에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것을 최초 언약이라고 많은 그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1장 27절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1장 28절 말씀,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먼저, 그것도 언약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에는 3장 15절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때 이미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이 이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나머지 3일길이라고 하는, 3일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이 이 가죽옷이라는 사건하고 연결을 지어보면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쭉 지나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요리 살피고 저리 살펴서 이 복이라는 게 블레싱이라고 그냥 복인데 어떤 복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명이라고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생명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생명이 되므로 그 생명 있는 씨앗들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생명이 있어야 씨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들을 쭉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엘리에셀은 종이죠.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언약이 있죠. 너를 이어갈, 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것을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너고 지금 같이 사는 종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99세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20장에 이삭이 이제 나오죠. 이삭이 나오는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아들이 21장에 이삭으로 나오는데, 이 이삭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22장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다. 22장 1절 2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21장 32절 한번 보세요.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부엘세바 지금 언약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 또한 아브라함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에셀나무 심는 것이 어디다 그랬어요? 부엘세바. 7 우물이 나요. 뒤에 이제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아비가 팠었던 부엘세바를 이삭이 거기 정착을 하게 되죠. 부엘세바가 7 우물이라 그랬죠. 여호와 얼굴이 있는 7개의 샘. 22장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 아까 사모님 기도 중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100세 된 아브라함, 나 늙어서 아들이고 뭐가 없었다고 이제 사라가 웃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내게 날 자라야 내 씨다라고 하는 언약에 따라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이든 뭐든 다 바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아들 못 바치죠. 차라리 나 데려가시오. 뒤에 나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려다가 바치라 그랬는데 그게 바쳐집니까? 그러나 바쳤다고 나오거든요. 보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제 모리아 땅에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골산이라고 하는 십자가 달린 산,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산, 그 산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이 십자가 달린 해골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쉽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제사 지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뜻 군말 안 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군소리 안 하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군소리 안 하고 갔다는 것은 어떤 설교가들은, 부흥사들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 아내가 여자들이 절대로 못 가게 붙들고 할 것을 염려돼서 아침 일찍 혼자 나와버렸다 막 이렇게들 얘기들 하던데, 그런 그 소금이나 미연 같은 것을 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해석을 하면서 사라가 어디가 나와요? 여기 사라가 붙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인데, 지금 리바이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들을 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겨자씨만큼이라도 들어오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맛봤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 귀한 시간들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냥 그랬는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너는 외치라 했으니까 외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에 제3일에 여기 제3일 나오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이제 보였다 이 말이죠. 여기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였다는 얘기죠. 제3일에. 여기서 제3일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3일길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이 아브라함 눈에 보였다 이 말씀. 그것을 보고 나니까 5절에 이제 종들한테 거기 머물라 그러고 7절에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그러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자리를, 이 제단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단의 얘기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이시려고 이 제단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예배가 끝이고, 이게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지를 모릅니다. 저번에 잠깐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부흥회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은 딱 한 가지 고백하면 완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을 어디서 봤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비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우리 눈을 떠서 그 부활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 66권이 전체가 다 복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의 말도 들어가고 세상 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이 말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역이고 믿음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탕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그것을 가게 벽마다 붙여놓고 사단이 하는 말을, 그건 사단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가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이것을 뭐 때문에 그랬어?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네 부가, 네 가정이, 네 명예가 힘이 창대해지게 하신다. 육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들 책망했잖아요. 니들 왜 욥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회개시켰잖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 가게들마다 회사들마다 벽면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사단의 말들. 왜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육의 것들, 땅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나한테 달콤한 사탕이 되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정말 금준미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돼서 지금 말씀들이 이렇게 혼란하게 된 거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삭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 4절에 제3일에 보면서 봤잖아요. 3일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모습을 봤으니까. (12절) 이제 8절에 다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4절에 3일길에 예수께서 대신 죽었을 것을 아시고 이삭을 올려놔 봤자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죽어도 부활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올려놨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죠?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죠. 아멘.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구나. 네가 눈에 보여지는 네 자식, 네 가정, 네 일신에 잘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보니까 12절에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칠 그런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엇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지금 오늘 언약 하잖아요.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약을 네가 믿구나.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아멘. 너로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민족이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내 시로. 이걸 네가 믿었구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면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순양은 누구다 했어요? 예수가 대신, 이삭 대신에 죽으셨다. 아멘. 오늘날 조순영 대신에 예수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아멘. 이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 읽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수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놨다는 것은 이미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하나님 그리 인정하신 거죠. 실제로 이삭을 안 죽었잖아요. 아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누굽니까? 예수가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여기서 준행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죠. 나의 말을 준행했다는 것이 뭔 말씀이에요? 너로 천하 만민의 민족이 천하 만민의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그러죠. 믿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들 성경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시는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해 19절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에? 브엘세바가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했잖아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거주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에 바울의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7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17절 17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여기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왜 창세기의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성경은 한 통이다는 얘기.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신약시대를 거쳐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연관되는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이 훨씬 쉽게 읽혀지고 쉽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그대로 나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3일 후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봤다 그랬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다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죠. 올려놓은 것은 이삭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도로 받은 것은 뭐예요? 제단 위에서 부활한 이삭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모든 성경들을 그렇게 풀어야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능력 사역이 되고 능력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면은 오늘 두 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삭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언약의 중요성은 다시 뭐 숫자고 이것은 이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밝히 이렇게 못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추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 언약을 우리가 믿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준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준이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준이 사랑하신단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어떻게 사랑하신가는 준이가 생활해 가면서 또 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 이제 그걸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딱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돌멩이든 어떤 구덩이든 나를 다 피해가게 만드신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